자,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따라가다가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의 큰 도전과 또 기도의 큰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 모든 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세 가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흐름이죠. 그죠? 어떤 것이 보이느냐? 이 세상 심판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두 번째가 비정상의 상태구나 보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계에 다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심판 상태가 구원의 상태로 바뀌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화되고 무능력했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 영적 관계를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으면 자기 인생 성공한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떤 상태다? 불통이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형통인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잘 사는 것 전부 다 뭐냐? 불통입니다. 불통. 내가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뭐냐? 치유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이 눈으로 봤어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아프구나. 정신적으로 아프구나. 그래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뭐가 복음이다, 뭐가 맞다 틀리다, 그걸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구나. 이 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현장을 봤어요. 여러분도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피해 숨었을 때, 그때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아, 이번에 이제 아담아 틀에 올해 이름 뭐지? 걔가 이제 그렇지? 토트넘 이제 간다 그 가던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무도 안 오네 뻘쭘하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물은 것은 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숨었냐?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전능하니까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은 것은 지금 네 영적인 상태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네 영적인 상태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청년부 예배까지 이래 나와가지고 오늘 확진자 438명인데 맞나? 그 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듣는 거 말고 영적 상태, 그죠? 직장에서 일하고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의 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회사 일하고 친구 만나고 집에 가서 저 인간 저거 왜 저러노 그랬으면, 저 인간 저거 또 저러네 만약에 그랬으면 이전과 같은 똑같은 한 주간이었을 거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한 주간을 살았을 거고, 저 인간 저거 여러분 지금 저 인간은, 저 사람은 뭐다?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 인간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그 인생이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의 정신, 마음, 생각 병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주인 노릇하니까 내면이 저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 말과 행동과 삶이 저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거칠게 표현될 수밖에 없구나. 짜증과 신경질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강단의 흐름 속에서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아남았을 거고, 그리고 남도 살렸을 거고,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시달리다가 왔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시달리다가 온 표정, 그 얼굴인지 아니면 누리다가 온 표정인지 한번 봐보세요. 왜 안 보는데 옆으로? 그렇게 시달린다. 시달리면 안 돼.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쭉 타고 가야 돼요. 그죠? 우리 도영이를 봐. 강단의 흐름을 타서 골물을 갖다 줬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남도 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돼요. 보세요. 세상은 복음 멸시하거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 멸시하거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오는데 그냥 살아오냐? 아니잖아. 직장 사람들, 직장 상사 눈치 보고 거기서 최선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없고 복음 멸시하는 거기서 최선 다하고 거기서 눈치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진다. 여러분 백발백중으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시달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1절과 3절 말씀에 고난받는 종의 초라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어떠냐? 6절에 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를 이번 한 주간 확인하고 그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복음에 무관심하게. 교회 오면 복음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복음에 무관심하죠. 복음에는 그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복음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랬거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 청년들, 내가 그런 우리가 볼 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뭐. 내가 먼저 성공해야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내가 인맥들을 많이 쌓아야지. 그런데 복음은 지금 내게 필요하다, 반드시 복음이어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지금은. 내가 힘들 때야 막 그나마 막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막 찾아가는데 더 좋은 게 보이거나 더 좋은 게 생겨버리면 복음에는 그 어떠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또 이렇게 멀어져가 점점 멀어지나 봐. 이렇게 막 멀어져.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자꾸 이게 올라간다니 자랑하고 싶은갑다. 자꾸 이게 왜 자꾸 올라가지 손이? 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게 지금 나거든. 그게 지금 여러분이거든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치 보면 세 명의 친구들이 욥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정죄를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듯이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복음 제대로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마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건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리스도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스도가 뭔데? 대답을 못해요. 성도들이 실제로 가장 모르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쓰고 말은 하죠. 복음의 내용을 가장 모릅니다. 교회들이 실제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복음은 붙여놨는데 복음이 가장 안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실제로 내 인생에 가서는 답답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무관심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한다. 오늘 이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고 우리 기독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 있잖아요. 이미 성장 배경, 가정 배경에서 이미 받아온 그 상처, 답답한 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 막 그런 거, 막 시달리는 거,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돈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어 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장 배경, 가정 배경에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 받은 상처, 그거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흘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오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넘어간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간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 모든 재앙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어간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도 7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가 없다? 불평도 원망도 갈등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불신앙. 우리가 복음에 집중되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안에 어떠한 원망, 불평, 염려, 걱정, 근심, 미움, 갈등 이런 것 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그런 것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내면 상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내 안에 역사하던 이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교회라는 시스템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완전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광야 40년 그렇게 돌린 거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8절을 보면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와 달라요. 복음은. 이 8절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논리와 그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이고 불이하게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럴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 무시, 심판, 조롱 받아야 될 만큼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조금 이렇게 해야지. 그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면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상처받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복음에 제대로 집중해서 복음이 뭔가부터 발견해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반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역전시켜서 존귀하게 만들어갑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만듭니다. 10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복음은 뭐냐? 100%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지 간에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너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주고 승리자의 전리품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 한 가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인생의 참된 방향입니다. 복음 한 가지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복음 하나 제대로 찾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고 모든 응답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부예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가면 선교사님 맨날 그랬거든. Gospel is everything, all thing 그랬어요. 모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청년들이 돼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복되고 가장 후회 없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청년들이 되세요. 이 축복을 많은 청년들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못 누립니다. 오늘날은 사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교회 제대로 모르고 성경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이 안에서부터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우리 진천교회를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종이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의 왕들은 종이 갑자기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전하신 그 말씀을 혼자라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가 존귀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어느 날 한 방에 그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니지 못하는 길로 가세요.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길로 가지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걸어가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좁고 협착한 길.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곳곳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넓은 대로. 근데 그 넓은 대로로 아무도 안 가. 넓은 대로.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로 가면 경쟁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길에는 싸울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살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부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지? 시윤이 알지? 그지? 알잖아. 그지? 교회에서 야구 연습하잖아요. 호랑이가 난 시윤이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 일단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야구 선수 되게 해달라 기도해도 괜찮냐? 왜냐하면 부모님은 안 원하는데 내가 계속 야구 선수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길래 내가 난 시윤이 볼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시윤아 온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윤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 가진 타자 되게 해달라고 물어봤거든. 니 투수 되고 싶나 타자 되고 싶나 물어보니 타자 되고 싶어요. 근데 공은 왜 이렇게 던지는데 그때부터 슬라이딩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가진 타자 되게 해주세요. 남들이 못 가본 길 내가 우리 하영이한테 물어봤거든. 하영이 지금 그거 전공하는 거 대구 경북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공급도 많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하영아 바로 있는데 하영아 왜 대구 경북에서 그런 언어 치료나 그런 심리에 대한 그런 공급과 수요가 많은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못 보는 길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누리면 나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토록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완전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풍년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말씀과 이상이 있었고 다윗이 있는 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바울과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들 모두 다 경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시대의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내 형편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만나고 흩어질 때마다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을 만큼 오직 복음,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한 가지만 소통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